말씀 제목은 재앙 막는 캠프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진짜 말세다라는 말을요. 거진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말세 시대 속에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말세라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각인전쟁 시대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후대와 청년들 또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프로그램과 미디어들을 가지고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뭘 하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필요로 한데 하나님만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을 자꾸 은연중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사상, 그리스도와 반대되어지는 이념,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만 빼놓고 세상의 것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빼놓고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각인 전쟁 시대에 하나님만 남기를 바랍니다. 도희에게 항상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밖에 나가는 쟤는 밖에 나가는 게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집에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원 가야 되는 거 교회잖아요. 선교원 가서 언니 오빠들이랑 예배드리자. 수요일 날 이제 또 다 마치고 집에 가면은 수요일 날 이제 지금은 같이 여기 있다가 가지만 그 전에는 집에서 다 씻기고 다 씻고 교회 예배하러 가자. 금요일도 아빠가 다 씻기고 예배하러 가자. 얘는 밖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밖에 나가자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예배하러 가자라고. 예배 그러면서 밖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이야 이 아이에게 계속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주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아이에게 예배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인이라는 것이 세뇌시키고 주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으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각인인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각인 전쟁 시대에 우리가요, 세상처럼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각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각인이 되어지길, 각인을 시키는, 또 그것에 증인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되겠죠. 이 시대의 문제는요, 지금 전부 다 집착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요즘에는요, 핸드폰 없으면요, 미쳐요. 잠깐이라도 없으면요, 어디 있지? 찾게 됩니다. 굳이 그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전원 버튼을 켜보거나 한번 터치를 해보면서 핸드폰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집중을 한다라고 하지만요, 그게 온전한 집중과 올바른 집중이 아니라 분열 상태가 되어서 정신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었다는 말은 여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여유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데요, 삶 속에서 조용하면은, 바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유롭다, 계획을 잘 세우면은 그것이 여유롭다 착각하는데요,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요, 분열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내 삶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부터 빨리 점검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겁니다. 아, 삶을 정돈하면 되겠구나. 내 생각을 정돈하면 되겠구나.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들을 정돈하면 여유가 생기겠구나. 분열된 마음이 치유가 되겠구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가 중독이라는 것에 다 갇혀 있습니다. 무언가에는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 해서 그거 없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 그거 없으면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그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집착하고 분열하고 중독 속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냐?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화라고 하니까 사람들 그냥 TV, 뭐 영화, 음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육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회 계층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요, 후대를 장악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도록, 서밋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음 생각을 빼앗아 버리고 삶까지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건들면 되는 현장이 어디냐? 대학 청년들입니다. 가장 가깝게 부모로 준비하고 가장 가깝게 랩넌트랑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기거든요. 이 청년들을 건드려서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문화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어른 세대, 그리고 제 세대, 우리 밑에 세대, 또 그 밑에 세대, 이렇게 보면은요, 문화적으로 사고적으로 생각들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현장 속에 있었지만, 문화 속에 다 빼앗겨가지고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만큼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조차도요. 그러면 이 랩런트들에게 문화로 인해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고 있는 이 청년들,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그것이 재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또 그 흐름의 문화가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하신 가정을 가장 먼저 쳤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그래서 그게 후대에게 언약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요, 진짜 후대를 두고 청년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뭘 하려고 하냐? 제2의 바벨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제1의 바벨탑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바벨탑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지금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슬로건을 가지고요, 현장을 다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로부터. 그래서 제2의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복음만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바로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추진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건데요. 그 속에 기도의 망대가 없다. 아무리 계획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다고 한들 그거 내 기준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릎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구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 속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가요? 그러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취하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줄 만큼 갖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영적인 사실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천군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고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현장이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가 누가 오더라도 살아날 수 있을 만큼의, 누가 와도 편안할 만큼의, 누가 와도 안전하다라고 느낄 만큼의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또 내가 있는 현장, 나를 만나는 이 모든 만남이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강단입니다. 강단의 언약을 회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은요,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이요, 강단의 그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제자의 무리가 자꾸 더해져서요, 3천 제자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시스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시냐? 강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12시까지 묵상을 하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아무리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습관, 해내는 습관, 다르게 보는 습관, 그거 가지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강단을 가지고요. 강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강단으로 자꾸 재해석하고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요,
그 강단이 내 삶에서 풍성해지면서요. 남는 건 강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누리는 강단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리는 강단도 아니라 그냥 강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만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 자칫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면은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서밋으로 가는 길로 가게 하셨지?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를 위해서 호세오 성읍을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강단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누려지기를. 그러면요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자꾸 내 한 사람도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 현장도 시스템이 되어지고 교회도 시스템이 되어지면서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우리가 강단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늘 듣는 소리 같지만요.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시대구나. 영적 전쟁 시대가 맞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 때문에 복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찼다고 해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거부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망대 세우는 이 시간을 강단을 가지고 또 망대 세우고 또 망대 세우고 또 망대 세우다 보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계속 반복적으로 걸려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습관과 내 체질과,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흑암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도록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권능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이 자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자꾸 고백되어지면서 또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죠. 시대에 재앙 막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을 놓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앞에, 현실 앞에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확한 해답을 주는 영적 전쟁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 문제 속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증인이었습니다. 무엇의 증인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나를 지키는 것,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행복함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보는 눈도, 상황을 보는 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과 누림이 있으니까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아, 돈이 필요하구나, 돈을 구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선행을 베풀고요, 도움을 주기 바빴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생각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킨 베드로와 요한은요, 보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줄 알고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내게 있는 것.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달했던 것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은과 금이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옮겨줄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데 진짜 내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전달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세뇌를 시키고 그것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행복한 것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누려지는 것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태영아 수련회 이후에 제가 도희한테 언약을 전달하는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네가 이렇게 이런 랩넌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랩넌트로 자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라길 기도해 라고 했던, 전달했던 모든 것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오늘 엄마와 하나님과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거 가지고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그걸 가지고 계속 전달해 줍니다. 내가 행복했던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도희 머리에 손을 올리고 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도희와 진원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강단 말씀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축복 기도하면서 전달을 해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가장 가치 있는 것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정확한 답이 된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요, 나에게만 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현장에 뻗어가 그것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만큼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확한 답을 전달을 했더니 가장 가치 있는 내가 누리고 행복한 것을 전달했더니요,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지? 근데 12절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우리는요, 정확한 답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 현장은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를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이 되길. 그래서 정말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원래 쓰는 성경책에 그렇게 딱 동그라미 쳐놔서 줄을 그어서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고 성경책에다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의 대표적으로 일단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서 마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을 두고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것 속에서요, 하나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지면요, 그거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요, 그거 가지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 막 가십거리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말고요, 복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정말 호세우의 성읍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우 성읍을 위한 복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이 딱 선포가 되어지는데, 제가 영적인 욕심이 좀 많거든요. 저 연말을 닮아서 다른 것보다 영적인 욕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우 성읍, 하나님 그것의 중심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 속에, 그 시간표에,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큰 언약들이 선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그 일 제가 쓰임받게,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계층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것을 감당하는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임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 속에서도 흘려주는 겁니다. 우리 대청은 호세우 성읍의 센터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뻗어나가가지고 중직자고 랩넌트고 현장으로 곳곳이 다 살아나는 호세우 성읍에 쓰임 받을 거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언약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 함께 소통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여수순회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여수순회 캠프의 주제가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 생각 마음도 치유 내가 못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캠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여수순회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 공동체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보고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수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 공동체로서의 호세우의 성읍이 우리의 것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